예,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영성의 길은 경험의 길이거든요. 이 경험의 길인데 이 과정을 다 경험하면은 뭐 그보다 더 좋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게 내가 경험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경험이 일어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가 굉장히 깁니다. 저는 40개월에 끝냈지만은요, 40개월은 제가 이렇게 다시 돌이켜놓고 보더라도 아주 최단시간 내에 아주 최속성 과정으로 끝난 거고요. 거의 뭐 평생 가야 되는 그런 길이 되는 건데 그 과정을 다 이렇게 경험으로 겪어보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대단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그런 이야기고요. 그럼 그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제가 시도하는 방식이 뭐지요? 간접 경험입니다. 간접 경험이라는 거는 어떻게 저기는 간접 경험에 대한 제가 경험한 걸 여러분들은 직접 경험이 아닌 간접으로 경험하시자는 거예요. 그 간접 경험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한 만큼 일어나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하나하나를 씨름하고 그런 만큼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져서 빠른 시간 내에 간접 경험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이제 나중에 그 기도의 단계로 들어갔을 때 기도를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과도 직접 관련이 되어지는데요. 제가 초기에 이 영성의 문제를 가지고 좀 강의를 다닐 때 그 강원도회에 좀 자주 갔었는데요. 원주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여기다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우리 교회도 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서 이렇게 한동안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뭐 저기 속초, 뭐 춘천, 뭐 춘천 쪽으로 많이 갔어요. 이제 근데 또 원주도 한동안 갔는데 그 목사님이 다음부터 우리 교회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서 했습니다. 그럼 그 목사님 왜 영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하자라고 그랬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유가 있는데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골치 아픈 문제가 있는데 뭔가 하면 교인 중에 한 사람의 새벽기도랑 뭐 그냥 열심히 나오는 어떤 그런 사람인데 찾아와가지고도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목사님한테도 이렇게 전하라고 그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자주 와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신다라고. 난 말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말씀 내가 드리고 싶지 않은데,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안 할 수 없어서 와서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자꾸 이 얘기를 하는데, 수시로 와서 그러는데, 이게 뭐 듣기 거북한 얘기들도 있는 거예요. 그 듣기 거북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제 뭐 기도가 뭐 기도를 별로 안 한다 말에 인간적인 목회를 한다 뭐 이제 그런 얘기 같은 거 뭐 이런 얘기 와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수시로 와서 그러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그렇게 얘기한 거가 자기한테만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교인들한테도 똑같이 얘기를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한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러신다 이래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이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와서 그렇다고 그러는 건지 뭐 어쩐지 전혀 분간이 안 된다. 이제 이러다가 제 3부에서 제가 얘기하는 이거를 듣다가 이제 뭐에 이 사람이 이제 속게 되잖아. 간접 경험이라는 요 말이 이 사람한테 이제 좀 이제 와닿는 거예요. 왜? 당장 자기가 지금 부딪혀 있는데 이걸 뭘 어떻게 대처를 때는 영성의 세계 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내가 요 얘기할 때마다 이제 아주 하나하나를 굉장히 그 과정과 단계 부분을 아주 귀담아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당장 부딪혀 있는 문제니까 목회하고도 교회도 아주 이 문제 때문에 그냥 이제 아주 곤란한 문제 부딪혀 있고 이러고 하니까 이제 안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사람 제가 몇 번 반복해서 이제 이렇게 듣고
그 다음에 또 뭐 어쨌든 뭐 질문이 많아요. 한 과정가 하나하나마다 뭐 이렇게 쭉 이제 것들이 이제 대충 그래도 좀 정리가 됐나 봐. 이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그 교인이 불러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 영성에 대해서 쭈루루루 얘기를 한번 이제 대놓고 이렇게 한 거야. 이러이러한 뭐 과정이 있고 이러다. 그때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여기 혹시 뭐 교회 그런 분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한번 쭉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그 교인이 그냥 앉아서 쭉 귀담아 듣더니 어떡하나 그 다음부터는 아예 그냥 나타나지를 않더라. 교회도 나타나지를 않고 딴 데로 가버리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딴 데로 가버렸다는 게 그건 뭘 말하는 걸까요? 딴 데로 가버렸다는 거가 뭘 말하는 걸까? 그리고 나타나지를 않더라 말이야.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이 환상이 보이고 들린 거는 틀림없어요. 뭐 거짓말을 한 거는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야 이거 너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라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틀림없이 그거 없는 거라도 거짓말로 하는 거는 아닌데 그 사람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정말 생각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이게 하나님께 말씀하신 내가 고역할 수 없어서 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다 이제 이러고 하는 거거든. 근데 그거 자체가 이제 마귀의 이제 능감이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 간접 경험을 가지고서 이제 좀 이렇게 한번 잘 또 활용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 여기 지금 요 과정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학기 동안 이 영성 수련을 하시는데 이 원리와 이치를 이해해 놓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첫 시간에 이것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대충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듣고 끝날라고 그러지 마시고 이건 나와 직접 관련되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조금 뭔가 잘 이해가 안 된다, 정리가 안 된다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은 이걸 좀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또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여기서 아주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접 경험이 되는 거예요. 자, 하실 말씀 있으면 조금 더 하세요. 자, 없으신가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넘어가는데요. 자, 여기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정화는 내가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지금 영성 수련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아무래도 안 되던 게 죄의 속성에서 내가 이제 벗어나지를 못해서 그러는 건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하다.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수동정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수동정화. 아까 이제 고목사님 뭐 어떤 상태가 되니까 거기서 그냥 나는 내가 돼 있더라 말이야. 뭐 어떻게 뭐가 되고 뭐 이제 그게 이제 수동정화를 경험하신 거예요. 어떤 상태가 있다 보니까는 그 전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던 거기서 이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 수동정화를 이제 경험을 하시는 건데 그 내가 하는 노력은 이제 능동정화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시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수동정화의 상태로 가느냐라고 할 때에 수동정화 아까 고목사님 어떤 책을 읽다가 이제 그 심책을 읽다가 이제 그렇게 되셨다라고 하는 건데 그 책은 뭐 딴 사람 갖다 읽으면 그렇게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 이제 그 책을 고목사님이 그 읽는 어떤 그런 상태 기타 등등이 맞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건데요. 이제 그러고서 침체를 떨어진 다음에 다시 회복되지를 않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다시 회복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가 동원이 되어지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내 노력이 동원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 그 노력이 뭘로 구체적으로
전개되어지는가 하면 죄 때문에라고 하는 강한 느낌, 그건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그때그때마다 곰곰이 기도하면서 내가 다시 그 상태로 돌아가야 될 텐데, 회복돼야 될 텐데 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다 보게 되면 꼭 마음에 걸리는 게 있을 거예요. 그때그때마다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해결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 부분을요, 내가 저 기도가 부족하다, 또는 뭐가 어떻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이제 그때마다 조금 이제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는데, 뭐가 있다고요?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느낌이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때 와닿는 거를요. 그런 거 예민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바로 실천으로 옮기셔야 돼. 이걸 안 하게 되면은 한 번, 두 번 이걸 무시해버리고 그다음 느낌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요, 제가 이제 이걸 얘기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소나 말을 끌고 물가까지는 데리고 갈 수가 있지만은, 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라고 하는 거는 소나 말이 해야지, 소나 말에 입을 벌리고 이걸 퍼넣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요. 이게요. 똑같은 건데요. 이제 여기서 이거 수련을 하실 때에는 기도하시다 보게 되면은 드는 생각과 느낌이라고 하는 거가 있는데, 가능하시면은 그거를 그냥 생각과 느낌을 그때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꼭 적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매일 일지를 쓰시는 분들, 또 일주일에 한번 이제 보거나 하실 분들 이제 구분돼 가지고 저 등록을 받기는 했는데요. 일주일에 한번 하시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메모를 조금씩 이렇게 하세요. 조금 이제 이왕 하시려면은 이왕 하시는 건데, 그냥 뭐 이런 과정 한번 쭉 한 학기 또 들었어, 그랬다고 해도 이제는 이건 공부가 아니거든요. 세미나가 아니에요. 여기 영성 훈련인데, 영성 훈련 그냥 한 학기 해서 한 학기 여기 와가지고서 들었다고 해가지고서 뭐가 달라지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병원화는 이제 달라지는 거는 뭐와 관련되어져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은 노력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 노력을 바른 방향으로 바르게 끌고 가야지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이제 생각과 느낌, 마음과 감정의 상태라는 게 중요해도 그거 하나하나를 분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때 이 바른 생각을 가졌던 건지, 이 느낌이 와닿는데 바른 느낌이었는지, 마귀가 느끼게 해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분석을 해가지고서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판단을 내려가지고서 이제 이 생각을 내가 받아들여야 될지, 이 느낌대로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느낌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이제 양심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또는 마음과 감정의 관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데, 그거를 한 번, 두 번 무시하러 들게 되면은 그 다음엔 그 생각과 느낌 자체가 사라져 버려요. 양심이 화인 맞는다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를 놓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옷을 입을 때도 그렇고 뭘 할 때도 그렇고 뭐가 중요한 거면 첫 단추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제 뭐 하는 시간인가면 첫 단추 끼는 시간이신데요. 첫 단추를 끼우시는 시간인데,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의 그 생각과 느낌이나 이런 부분들을 꼭 이제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넘어가야지 됩니다. 다음에 하지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평생 못해요. 그 마귀가 가져오는 생각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게 뭔가 하면, 뭐 다 좋은데 다음에 하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아니게 되면은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이게 영성 훈련 과정을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저도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결단을 내린 겁니다. 그게 지금 일정표랑 짜고 뭐 이제 준비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이
생각입니다. 이거는 드는 생각인데 그래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두고 봐야지 알지만은 이걸 내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세미나를 뭐 20년 했듯이 내가 그냥 지금부터 내가 뭐 죽을 때까지 뭐 계속 할 수 있지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아니고요. 이 중간에 어쩌면 내가 이제 아마 내 일정과 시간 때문에 어려울 수 있겠다. 라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이게 영성의 성과가 어느 정도 거두어지려면 1년은 해야지 될 텐데, 내가 1년 동안을 지금처럼 이렇게 내가 진행을 할 수 있을지가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최소한 내가 1년 어떻게든지 해봐야 될 텐데, 내가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데요.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저거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지 없을지 그건 봐야 하는 일이고요. 지금 첫 단추 끼우는 시간인데 지금부터 그 부분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일지에 제가 올려놔 드렸거든요. 그렇게 쭉 좀 보시기 바랍니다. 분들 점검하시면서 가셔야지 되는 건데요. 자, 원리는 승강진태 중에서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올라가 있다가 내려왔을 때 상실감이라는 게 꼭 주어져요. 상실감이 왜 주어지는가 하면 스스로가 그때 와닿는 느낌이 있는데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안 맞는 게 있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라고 아마 뭐가 안 맞은 거지라고 곰곰이 생각하시다 보게 되면은 와닿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뜯어고치는 작업입니다. 그거를 뜯어고치지 않고 그냥 남겨두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올라가죠. 다시 이게 진도가 안 나가요. 맨날 거기에요. 맨날 거기다가 하는 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하는 얘기 잘 이해되셨죠? 여기도 그냥 멈춰서 쉬면 안 돼요. 계속 움직여야지 되는 겁니다. 움직여야지 되는 건데 뭐 바쁘다 뭐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뭐 상관없어요. 그거는요. 여러분 일과 속에서 하는 거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걸 승화시켜 나가시면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이게 이렇게 승강진태가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되어지는데 이게 수시로 반복되어야 되는데 이걸 조그맣게 그리는 분들은 올라간 건지 내려가는지 구분이 안 될 거예요. 그런 분들이 아마 더 많을 수 있어요. 조금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고 전혀 그런 거 난 뭐 이게 지금 올라간 거야 내려간 거야 난 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어제가 오늘이고 다 똑같은데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거가 뚜렷하게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일 때문에 다가오는 생각과 느낌이라고 하는 건 항상 있게 말이지 그것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점검하면서 그 느낌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마음이라는 게 들었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부터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이 승강진태의 원을 크게 그렸느냐 안 그렸냐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거는 원리가 위치로 들어가면은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운데도 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제 지금 제가 이게 첫 단추 키우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을 얘기한 거니까는요. 목사님, 네네네. 간단하게. 괜찮아요. 그냥 전혀 주저하지 마시고 얘기하셔도 돼요. 네네. 네네네. 그러니까 그 승강진투의 그 크기가 네네. 크거나 작거나 하는 것과 앞으로 나가는 그 진전의 속도와가 관계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집중하는 것과 이게 원이 크게 그려지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있다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아, 사람마다 그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아무리 집중을 해도 그게 크게 그려지는 사람이 있고 또 안 그려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서 그래요. 네네. 그거는요. 네네. 네, 그 원의 크기와 앞으로 진행 속도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크게 그리면은 빨리 가고, 저 원이 작게 되면은 진도가 늦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그 크게 그리는 거가 진도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막 크게 그려지는 사람은 많이 올라가다 많이 나간 것 같지만은 또 많이 나간 만큼 뒤로도 가요. 위로 올라가고 나아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려가고 뒤로 가는 게 있거든요. 승강진 퇴가 있거든요. 나아간 만큼 뒤로도 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뒤로 갈 때에는 더 크게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뭐가 더 빠르다 어쩌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더 쉽지 않을 거예요. 그 부분은요. 그러면은 혹시 이렇게 우리가 영성이 지금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밑바닥까지 간다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그 낮아짐의 경험에 이 원이 작게 그려지면요 아주 낮아지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자리까지 이렇게, 또 탕자의 자리까지 이렇게 아주 낮아지지 않는 거 아닌가요? 원이 예. 이렇게 작게 그려진다는 얘기는. 예. 근데 이제 작게 그려지는 사람일수록 그려지는 사람일수록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지금 올라와 있는 건지 내려와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네. 그게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도 매번 그런가 하면은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매번 그러다가 올 때 또 확 한번 올라갔다가 확 내려올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불규칙한 나선형이라는 얘기가 그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어느 날 작게 그리다가 크게 그리다가 또 작게 그릴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그냥 계속 작게 가는 수도 있고, 이제 그게 그건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유형들은 다 제각기 다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일과 속에 당면하고 일은 똑같잖아요. 일이 똑같다는 똑같은 일을 당한다는 얘기는 누구나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을 내가 이제 대하면서 어떤 생각과 느낌과 감정, 마음이 들었느냐, 그리고 그 들었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내가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진도는 여기를 얼만큼 이 부분을 충실하게 내가 점검하면서, 그러니까 바른 생각, 바른 느낌, 바른 감정의 상태를 유지해 가느냐에 달려 있어요. 예. 자,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드는 생각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생각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느낌이 들었다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요게 이제 조금 더 진전이 가면은 갈수록 마귀가 와서 속임수를 가져다 주는 것들이 많을 수 있어요. 이제 뚜렷하게 지금도 물론 이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라고 하는 거가 그냥 마귀의 손바닥 안에 있지만은 이제 좀 더 뚜렷하게 이제 구분돼 가지고 더 집중적으로 마귀가 이제 방해하는 생각과 마음을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런 느낌으로요. 그럴 때 이제 그거를 구별해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요 부분에서요, 한번 잘못된 생각과 느낌을 받아들이시게 되면은, 자, 다시, 자, 요거는 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요거는 꼭 놓치지 마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 처음에 잘못된 생각과 느낌 또는 그게 따른 이제 그 생각과 느낌에 따른 감정이 이제 물론 있지요. 이런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영원히 못 벗어날 수 있어요. 영원히요.
이 그 경우에 따라서는 그럴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는요. 특히 이제 집중적으로도 내가 이제 이런 영성 실현을 해보겠다라고 할 때는 더더욱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뭐 별의별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그냥 뭐 변죽이 죽 굴듯이 그냥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이제 집중적으로 고쳐보겠다라고 할 때에는 이제 틀림없이 마귀가 개입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을 한 만큼 마귀가 개입을 합니다. 근데 마귀가 가져다 준 생각이나 느낌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냥 그저 평소에 주고 왔다 갔다 하는 생각 정도라고 한다면 그렇게 좀 또 다시 어떻게 해볼 수가 있겠지만은요, 마귀가 전략적으로다가 가져다 준 생각과 느낌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평생 못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거는 무서운 겁니다. 내가 마귀의 어떤 그런 그 올무라고 하는 거가요, 한번 걸려들게 되면은요,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여서 이번에 좀 매일 일지 써가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꼭 기억을 하시고 신경 써서 생각과 느낌과 감정,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적고 검토하면서 가세요. 자, 이제 요 단계, 혹시 또 다른 거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뭐 세미나에서 물론 제가 다 했던 얘기인데 이렇게 세미나 하는 거고 이게 영성 훈련으로 들어갈 때는 다른 얘기니까는요. 조금 더 제가 그 실제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강조해가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승강진태로다 이렇게 하면서 상실감이라고 하는 거 또는 이제 상승되어졌을 때 이제 그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벗어나려고 하는 필사적인 노력을 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 필사적인 노력이 곧 뭔가 하게 되면은 수동정화라는 거예요. 수동정화는 아까 이제 고목사님 말씀 어떤 상태니까 저절로 되더라만 수동정화가 아니고 그거는 나중에 내가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성령께서 와서 머물게 해줘서 그냥 잠시 그렇게 내가 이제 그런 상태가 느껴졌을 뿐이지 아직 내가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된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떨어지니까 이제 그게 다 사라져 버리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는 중요한 게 죄와의 싸움을 내 속에서 하는 건데요. 노력하는 그만큼이라고 하는 부분이 뭔가 하게 되면 조명의 역할이에요. 조명의 역할이에요. 내 마음속에 찔림으로 또는 기타 등등의 생각으로 와서 내가 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절대 상실시키지 말아요. 한 번 더 뭐 일어나 버리게 되면 그게 이제 그 다음엔 이제 마비가 돼서 못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맨날 그 타령이 되는 거니까 지금도 그거를 잘 살리시고 그 살리시는 그 느낌으로 와닿는 부분이 조명이 비춰지는 거거든요. 그 조명대로 따라가는 거가 수동정화다. 그 능동과 수동이라고 하는 거는 능동은 내가 하는 거고 수동은 그냥 저절로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문자대로 구분할 일이 아니고요. 수동정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도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생각으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다 저렇다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대로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그 노력을 그걸 이제 능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수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와서는 이런 거예요. 능동과 수동이 딱 구분되는 게 아니라 능동이 수동이고 수동이 능동이다. 이제 이렇게 여기서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제 이게 이제 아마 한동안 이런 걸로다가 가는 거고요. 이제 계속 가는 건데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는 건데, 제가 이제 여기 죄인의 단계, 세리의 단계, 그 다음에 탕자의 단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과 느낌 속에서 이제 계속 죄와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자, 다시요. 생각과 느낌을 점검해 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그게 곧 뭐와의 싸움인가 하면 죄와의 싸움이고 마귀와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기도 서서히 그 싸운 만큼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진도가 나가요. 이제 진행이 되어져 가는데, 그러면 그거는 뭐로 나타나는가 하면 내가 그래도 정화가 조금 더 그래도 이제 진도가 좀 나갔다라고 하는 거는 뭐로 내가 확인할 수가 있을까, 내 스스로가. 느낌과 감정과 생각이 예민해지는 겁니다. 다시요. 느낌과 감정과 생각이 예민해져서 그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거가 견딜 수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건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넘어가던 거가 그냥 넘어갈 수 없게 되어집니다. 이제 저도 이 부분을 겪으면서 이제 이게 참 놀랍다. 내가 이제 이렇게 느껴진 것 중에 하나가 쓰레기 처리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제가 전에는 왕복당 그쪽에 있을 때 이제 드럼통을 하나 갖다가 이제 마당에다 놓고 이제 아주 화덕을 만들어 가지고 성능 좋은 화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쓰레기가 좀 나올 때마다 이제 거기다 이렇게 좀 태웠습니다. 그래도 소각을 그래 잘 하자. 그냥 쓰레기를 여기저기 막 굴러다니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 제대로 된 소화를 잘 하자, 소각을 잘 하자 뭐 이제 이러고 했었는데 이제 이 영생의 길을 가다가 보니까 이제 이것도 걸리는 거예요. 소각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눈에 보이는 쓰레기는 타서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대기권은 아니잖아요. 이제 이게 걸리는 거고, 그 다음부터 그거 집어쳐버리고, 이제 그 조금 있으니까 이제 뭐가 나오는가, 쓰레기 봉투가 별도로 나오더라고요. 판매하는 거. 있기 이전에는 제가 이렇게 태우고 뭐 이제 그랬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쓰레기 소각 같은 것들을 좀, 이제 분리를 철저하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게 되고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자연 환경이 나로 말미암아서 좀 뭔가 오염이 된다라고 하는 거 어느 하나에서도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철저하게 어쨌든 분리를 하려고 그러게 되어져 있고요. 그냥 휙 지나칠 수 있는 거가 이제 지나쳐지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도 밭에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비닐을 걷다가 이제 겨울에 이제 못 걷어가지고 있던 거 이제 뭐 심었던 거 덮어놨던 비닐을 이제 걷다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그 비닐을 하나 걷는 것도 그냥 찢어지지 않게 아주 철저하게 걷으려고 그러는 거가 그건 뭐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가 아니라요. 그게 그냥 대충 하는 거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딱 그렇게 하다가도 뒤돌아서도 보기도 조그만 쪼가리 뭐 하나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아주 조그만 쪼가리 같은 거, 검은 거, 비닐 쪼가리 같은 것들도. 이게 내가 눈에 안 띄었으면 몰라도 띈 다음에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때 귀찮아 가지고서요. 이걸 또 가도 이거 하나 집어 가지고서 뭐 어떻게 한다는 게 이제 귀찮은 거야. 그냥 넘어가지. 그러려고 했다가 다시 가가지고 또 주워 가지고 그다음에 주머니다가 이제 넣어놨다가 나가도 한꺼번에 처리하고 뭐 이제 이러는데요. 이것도 걸려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음식물 밥 먹을 때 처리할 때 절대 반찬 하나 남기지 말아라 뭐 이제
밥알 하나도 그냥 밥알 하나 국물 한 방울도 하수도 구멍으로 나가지 않게 해라라고 자꾸 내가 얘기를 하는 거는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요, 이게 어느 날 가다 이렇게 보니까는요, 이 나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도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나는 이게 뭐 그냥 먹을 게 넘쳐나가지고도 먹기 싫다고 그냥 안 먹고 먹다가 대충 해가지고서 남기고, 아,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겠어요? 영성 차원에서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가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려요. 이런 거가요. 그냥 하나 넘어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어떨 때 제가 밥 먹다가 저 식탁에 뭐 저 김치 국물이건 뭐가 이렇게 한 방울 젓가락 집어다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또 땅바닥에 떨어진 거니까 맨 땅에 떨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식탁에 떨어진 거잖아요. 밥알 떨어졌을 때도 그렇고 반찬 떨어졌을 때도 그렇고 국물이 떨어졌을 때도 그걸 내가 다시 이렇게 싹 먹어치우려고 그러는데요. 사람들 있을 때는 좀 그렇지만 없을 때는 뭐 국물이나 뭐 이렇게 이런 거 식탁에 떨어졌을 때는 제가 혓바닥으로 핥어요. 그거를 왜 그러는가라고 하게 되면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무슨 뭐 성격이 어쩌고 저쩌고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도 용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도가 나갔다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내 생각과 느낌과 감정에 그전엔 아무렇지도 않던 것들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요. 누구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한 거, 누구에 대해서 어떻게 정죄한 거, 뭐 기타 등등은 물론 그 정죄라는 부분이 개인적인 윤리 도덕적인 문제가 아닌지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 뭐 이제 기준이라는 걸 가지고 말하지 않을 수 없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안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거는 오히려요 또 이제 목회자로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들은 또 전에 그냥 에이 얘기해봐 싫은 소리 뭐 듣기는 싫은 소리 뭐 하러 해 그냥 안 하고 말지. 이게 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똑바로 또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도 이제 작용을 하는 거고 이제 그러는 건데요. 생각과 느낌과 마음의 감정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서 계속 아까 이제 고 목사님 얘기하신 그런 뭐 그냥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라고 그러자고요. 그런 상태로 내가 회복시키려고 무진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무진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요, 맨날 기타령해요. 이런 간절한 마음은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게 작게 그려지든 크게 그려지든 상관이 없이요. 아, 내가 늘 그래도 성령이 임재 가운데 있어야지. 뭐 호람되어 하나님 면전이어야지. 뭐 그런 생각이 늘 있게 마련이잖아요. 어떤 분 라이프 스토리 보내오신 걸 이렇게 보니까는 한동안 하나님 변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던데 그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그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 자체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 노력을 하는 만큼 이제 진도가 나가는 건데요. 그런데 그게 점점 예민해져 가지고 내 안에서 이제 조그만 거 아까 뭐 이제 밥알 하나 뭐 국물 하나 이런 것까지라도 이제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게 이르게 되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보이는가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행동으로 잘못했던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생각으로 잘못했던 것들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까지도 이제 씨름을 하고 이제 그러려고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게 이제 어디쯤 가게 되면은 자 요거는 이제 PPT를 좀 띄워가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여기서 이제 한 6, 7단계로 나눠놨는데 아직 요기쯤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세리의 단계라고 하는 거가 왜 그렇게 왜 여기다 내가 세리란 이름을 붙여놨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쯤 가게 되면은 얼굴을 들 수가 없게 됩니다. 제가 이제 영성 강의 전에 그 90년대 말에는 영성 모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붐이 일어가지고 무슨 관상기도 뭐 침묵기도 뭐 해가지고도 어쨌든 그 모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그런데 제가 좀 가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경험을 얘기하고 그러다 보게 되면은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뭔가라고 하게 되면 목사님 이렇게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럼 합일과 일치와 합일에 이른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꼭 물어요. 그런 질문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제가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어디 가니까 뭐 합일에 일치 이런 사람이 뭐 누가 있더라 뭐 이렇게 제가 얘기하지를 않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합일과 일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구분하는 이런 단계에서 세리의 단계가 중요하다. 세리의 단계가 중요한데 세리의 단계에 가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합일과 일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리의 단계가 중요하다. 여기에 이런 사람을 보기가 어렵다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정화와 조명이 크게 진전이 되어져서 내면 자기 성찰인데, 내면을 성찰해라. 내면 무엇 성찰하라는 얘기인가 하면 내 내면 속에 들어있는 죄성을 찾아라.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굉장히 어렵게 생각들을 합니다. 이제부터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는가 하면, 자기 성찰, 자기 내면의 성찰 기도를 좀 이제 하자. 그리고 이제 시간을 주면은요, 1시간을 줬다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해요. 내면 앞만 들여다보려고 그래도 보이지도 않고 뭐 느껴지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제 이렇게 이들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힘들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성찰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어려운 거는요. 요거 예화를 제가 요런 걸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방에 이제 우리가 지금 앉아 있잖아요. 방에 있는데 방 안에 공기 농도가 지금 어떤지를 내가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뭐 앉아 있으면 방 안이 그냥 깨끗한 것 같습니다. 별로 뭐 먼지도 날아다니는 것 같지 않고. 그런데 저 창문으로, 넓은 창으로 많이 들어오는 햇빛에는 잘 안 보이지만 거기 조그만 구멍이 한 몇 센치 정도 되는 구멍이 들어가지고 거기만 이렇게 햇빛이 쭉 들어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그러면은 한 몇 센치 되는 3, 4cm 되는 구멍으로다가 이제 한 5cm 되는 구멍으로 햇빛이 이렇게 쭉 비춰온다면은 뭐가 보이나요? 눈이 아주 침침하지 않은 사람은 다 보여요. 뭐가 보이죠? 먼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가 보이는데, 그렇게 햇빛 들어왔을 때 보게 되면 먼지가 꽉 차 있는 거를 보게 됩니다. 근데 햇빛이라는 게 없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햇빛이 없으면 당연히 안 보이고요. 아예 꼼꼼하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안 보이는 거고요. 깜깜한 때하고 날이 밝았을 때하고 환하다라고 하더라도, 환이 밝았죠. 해가 중천에 떴다라고 하더라도 햇빛이 딱 들어와 가지고도 먼지를 비춰주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고 똑같은 겁니다. 자기 성찰의 기도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내 내면 속에서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들, 마음들, 감정들 속에 들어있는 먼지 알갱이를 보는 것과 같다. 그 이제 우리가 죄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단계가 어떤 단계인가 하면은 비로소 햇빛이 환하게 구멍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방 안에 들어있는 먼지알이 보이는 것과 똑같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먼지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이전엔 내 마음이 그냥 아니 뭐 이 정도면 괜찮지. 난 뭐 그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이제 뭐 이만하면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햇빛이 그렇게 강한 햇빛이 방에 들어오는 것처럼 비춰지고 나니까 내 마음 속에 죄악이 꽉 차 있다라고 하는 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꽉 차 있는 게 보이는데 이게 보이다가 보니까는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신의 본성과 악마의 본성이 어떤 걸 보는 거예요? 같다는 거를 보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내가 마귀에게 시달린다. 나는 마귀를 만나본 적도 없고 부딪힌 적도 없고 나는 마귀를 몰라. 이제 이러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어떤 거다 기도하다가 이제 마귀에게 시달려 보게 되면은 이제 마귀가 와가지고 나를 이렇게 그냥 공격을 한다, 힘들게 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마귀를 이제 쫓아내려고 이제 엄청 애를 쓰고 뭐 이제 그러는데 저도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뭐를 많이 좀 이제 활용을 하려고 그러는가 하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래가지고 마귀와 대적하려고 내가 이제 엄청 씨름을 해보고 이제 그러는데 그 말을 했다고 그 마귀가 물러가나?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이거를 하다가 보니까는요 이제 뭐가 있나 전에 이제 그 축사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 성락교회라고 김기동 목사님 아마 그 80년대일 텐데요. 그분 또 한참 그 아주 그 유명세를 떨쳤어요. 이제 귀신 쫓아내는 어떤 이제 그런 거 하는 데인데 제가 그때 있던 교회 목사님이 이제 아주 여기에 또 심취한 분이셔가지고 또 나보고 뭐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직접 보기도 하고 뭐 이제 그랬는데요.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내쫓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쭈루루 보고 그러면 이제 저렇게 축사의 능력을 받으면 귀신을 저렇게 쫓아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요. 야 저런 능력을 받으니까 저렇다 말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이 세리의 기도를 경험하면서 뭐가 확인이 되어졌는가 하면 다는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귀신 쫓아내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뭐 다는 아닌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지 우리도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해가지고서 이제 축사를 한다 뭐 이러고 했는데요. 축사에 이렇게 보니까 많은 부분이 뭔가 하면 마귀의 숨바꼭질이에요 이게요. 쫓아내가지고서 나갔단 말이야 뭐 나가 그렇게 되면 거기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싫어 그러더라고요. 어떤 거예요. 안 나가 뭐 이제 그래요. 그 이제 그런 뭐 야단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냥 막 뭐 이제 겨우 이제 나가고 뭐 이제 그러는 것들 제가 이렇게 많이 봤는데 자 이런 거에 많은 부분이 마귀의 손바꼭질이었다. 마귀가 나가는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속이는 거였지. 그 진짜 마귀가 나가는 그런 거가 아니었구나 말이야. 제가 이게 확인이 되어지는 게 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은요.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그 이전에는 나와 상관없이 내 바깥에 있는 어떤 마귀로 이제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되면은 마귀라고 하는 거가 무슨 어디 뭐 무저강에 있다가 뭐 어디 뭐 귀신들 모여 있는 어디에 있다 광야에 있다가 또는 공동묘지에 있다가 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본성이 마귀의 본성과 일치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를 보는 부분이
절정입니다. 여기가요. 합일과 일치 뭐 거기를 자꾸 얘기하지 말고요. 뭐요? 내 본성과 마귀의 본성이 일반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악마의 본성을 이제 비로소 죄로 경험을 하게 되고요. 이 마귀라고 하는 거를 쫓아가지고 몰아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내 본성이 마귀의 본성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생각이 바뀌어 버려요. 생각이 바뀌는 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가장 큰 죄인의식. 그래서 가장 큰 죄인의식에 이르게 되면은 생각이 바뀌고 기도말이 바뀌는데, 기도를 그냥 뭐 하라고 뭐라고 할 때 그냥 내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나는 대로가 아니라 기도말이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제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전 죄인의 단계에서는 죄가 느껴져 가지고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랬는데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이런 행동을, 이런 생각을, 이런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랬는데 세리의 단계로 가니까 내 안에, 방 안에 먼지가 꽉 차 있는 게 햇빛이 비춰들어서 보이는 거 뭐냐? 그런 내 안에 죄악에 꽉 차 있다라고 하는 거. 내 본성이 마귀의 본성과 일반이라고 하는 것을 보다가 보니까 이제는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보다 더 큰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그 말이 뭔가 하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이걸 세리의 단계라고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누가복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이제 18장에선가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바리새인은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지고 팔을 하늘로 들고 얼굴을 하늘을 향해서 이제 들고서 하나 감사 기도를 합니다. 저를 이렇게 뭐 이러이러이러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그리고 이제 당당하게 기도를 하는데, 세리라는 사람은 기도를 가기는 갔는데 성전에를 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고, 성전은 고사하고 하늘을 들어서 얼굴을 들지를 못하고 땅바닥을 땅바닥에다 얼굴을 대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말밖에는 할 수가 없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래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옳담을 받고 돌아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나와요. 전에는 이런 구절을 읽을 때는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그냥 비유의 말씀으로만 알았는데요. 이게 비유가 아니라 기도의 단계와 사실을 얘기하시는 거더라고요. 게다가 이런 걸 경험하면서 비유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비유가 그전에 그냥 예화, 그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하시는 말씀으로만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영적인 상태와 단계를 얘기하시는 거다 라고 하는 건데요. 세리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내가 세리의 단계에 이르렀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뭘 가지고 경험이 되시는가라고 하게 되면, 평소는 몰라도 기도하려고 하다가 보게 되면은요, 그전에 그냥 무릎 꿇고 앉아서 그냥 뭐 그러고 기도를 했는데, 이 단계에 오게 되면은요,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얼굴이 땅바닥으로 내려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쯤 이르게 되면은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은 침묵의 기도로 들어갑니다. 침묵의 기도라고 하는 거는 구성기도가 있고 침묵기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도를 분류를 할 때 구성기도는 내가 그냥 뭐라고 말을 하면서 하는 기도고, 침묵기도는 그냥 말을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요. 그 구분 자체가 그게 안 맞는 얘기이고요. 침묵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기도예요. 그전엔 뭐라고 말을 했었는데 여기쯤 오게 되면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탄식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뭘 하고 있다가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있다가 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더럽고 초한 존재인데 도대체 얼굴을 들 수가 없어가지고 견딜 수 없어지다가 여기는 이런저런 잡념에 들어볼 틈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 취해가지고 얼굴을 들 수 없어서 견딜 수가 없어지는데 무슨 이거저거 딴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여기는요. 그냥 내 마음에 이제 들어있는 여러 가지 죄의 군상들이 그냥 와 닿는 거예요. 느낌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지기 시작을 하는데, 이 죄의 군상들이 느껴지고 그러면서, 야,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악한 자는 없다 말이야.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다. 나와 마귀는 다를 바가 없다. 나는 마귀보다 더 악한 자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마음으로 탄식하고 오열하고 그러다가 한마디 내가 이제 말을 하게 되면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요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가 뭔가 하면은 침묵의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번 우리 여기 겨울에 2박 3일 하면서 이제 시작하던 날 오후 이제 점심 먹고 나서 2시간 하고 나서 저녁 먹고 나서부터 이제부터는 침묵을 하십시오. 말을 절대 하지 말고 그동안에 뭐 밥을 먹으면서도 그렇고 그냥 자기 내면 속으로 들어가서 내면을 좀 들여다보십시오. 내면 성찰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지키는 분들을 찾아보기가 거의 어렵더라고요. 침묵을 하기는 하는데 무슨 침묵이야? 말하는 침묵이야. 말을 하는 침묵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걸 내가 그냥 한번 어디 의도적으로 한번 연습을 해봐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침묵을 하라는 거는 말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면을 들여다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감히 말을 할 수 없는 자이다. 진짜 큰 죄를 지었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이제 부모한테 진짜 큰 죄를 지었다면은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할까?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는 입만할 때 얘기고요. 그보다 더한 거를 지었을 때에는 용서해달라, 잘못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요. 그 단계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어딘가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종화의 단계로 가는 데 있어서 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또 혹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얘기하죠. 이거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돼요. 뭐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냥 뭐 그렇게 한번 듣고 끝날라고 그러게 되면은요, 맨날 거깁니다. 자, 충분히 여러분들이 마음을 실어가지고 좀 경호를 안 하셨으니까 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많이 씨름을 해보세요.
자, 혹시 좀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여기서요.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아, 예. 목사님. 우리 장로님께서 아, 딴 분들이 네, 하셔야 될 질문을 대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부담 가지 마시고요. 예. 네네, 말씀하세요. 이제 지금 간접 경험으로 머리로는 그게 너무 잘 이해가 되는데요. 세리의 기도의 단계가 그리고 말을 할 수 없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전에부터 거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이제 죄와의 싸움의 노력을 치열하게 이제 한다고 이제 했고 그다음에 이게 점점 더 예민하게 된다는 거죠. 아주 내가 뭐 큰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의 빛의 조명으로 정말 그게 그 마귀의 본성과 같은 그런 죄로 이제 느껴지는 예민해지는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그 이제 심리학적이라 그럴까요? 우리가 그냥 잘 알고 있는 이런 걸로 볼 때에 이제 자기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예민해진다는 것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죄책감이 깊어지는 것과 이제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세례기도 단계는 그것과 좀 반대 같거든요. 반대라기보다도 자기 연민이나 죄책감으로 가는 것이 아닌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걸 어떻게 구별한다 그럴까요? 아니면 뭐 조심해야 된다 그럴까? 예. 그걸 좀 네, 그 죄책감이라는 부분에 시달려가지고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심리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 죄책감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뭐가 되는가 하면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에요. 물론 생각도 이제 좀 어느 정도 관련이 되겠지만 주로 했던 행동, 살아왔던 삶, 그 잘못 살았단 말이야. 이건 잘못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과 좀 많은 관련이 있는 어떤 이런 거거든요. 이제 그거는 요 전 단계 얘기고 지금 여기 세리의 단계라고 얘기를 할 때에는 내 본성이 마귀의 본성과 동일하다라는 걸 보는 어떤 여기이기 때문에 그 죄책감과는 좀 거리가 많이 멀죠. 죄책감과는 거리가 멀고 죄책감과는 오히려 죄책감과는 반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기의식, 자아에 대한 어떤 그 진정한 자기 진면목을 발견한 새로운 자아의식이라고 이제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굉장히 부정적인 상태로 몰고 가거든요. 근데 이 상태는요, 부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인 상태로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서는요, 그래서 우울증, 기타 등등 이런 거에서부터 여기 다 벗어나요, 오히려요.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건데, 요게 이제 뭔가 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데 있어서 여기가 이제 하나의 그 전환점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해졌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냐면 내 안에서 만나는 건데요. 하나님은 내 안에서 만나는데 내 안 어디에서 만나는가 하면 하나님은 내 안에 여기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있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 여기 이제 죄, 기타 등등 어둠의 그런 성격들이 많이 꽉 차 있다 보니까 이게 꼼꼼해가지고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두운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다 보게 되면 나의 가장 심층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드러나는 건데 그 전 단계가 이제 뭐가 드러나냐면 나의
나의 심층적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나예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우리가 완전 타락이라고 이제 그 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글쎄 이제 막 완전 타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이런 영성적인 것과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가지고도 얘기한 건지 아닌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해할 때 완전 타락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네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예? 지배를 받고 있는 본성이 마귀의 본성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완전 타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리를 설명을 한다면은요. 그렇게 이해하면 그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그 절대 부패, 죄의 본성으로 절대 이제 그 타락직 말씀하신 대로 그 교리를 영성으로 이해하는 게 바른 것 같으네요. 영성으로 이해하는 게. 교리를 네. 이성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럴 때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예정이라는 것도 그렇고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은 이게 이제 그냥 아주 뭐라고 그래야 되나, 내 눈에서 무슨 꺼풀이 뺏겨지듯이 이게 명확하게 보여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경험하고 나니까 보이더라. 이제 내가 이 말을 자꾸 하는 거거든요. 아마 완전 타락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서 지금 내 본성과 마귀 본성이 일치한다는 걸 보는, 여기가 완전 타락을 내가 이제 내 안에 경험하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자, 혹시 또 조금 아직, 예, 우리 오정성 목사님 손 드셨는데. 네,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회개의 최대치, 회개의 극치, 뭐, 이렇게 보아도 될까요? 회개는 그 전 단계고, 죄인의 단계에서의 회개고요. 여기서는 회개하는 단계가 아니라 나의 모습이 드러나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탄식하는, 오열하는 단계예요. 근데 이건 감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할 수조차도 없이 되는, 얼굴을 들지 못하는 상태. 그 다음 단계예요. 회개 다음 단계가 요 단계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단계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건 뭐 되어지는 거지 내가 이렇게 되려고 그래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까 얘기한 능동이 수동이고 수동이 능동이거든요. 그 이전에 능동의 노력이 그게 달했을 때에 반전이 일어나는 건데, 물급필반 이런 얘기를 내가 계속 하는 거에, 물질의 세계에도 물급필반이 있듯이 이 영성의 세계에서도 그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원리와 이치가 같더라. 내가 원리와 이치를 자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행동의 죄, 마음과 생각의 죄를 다 떨쳐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과 내 속성이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게 그냥 수식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을 의식을 하게 되면 내가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땅바닥에 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기도하러 그 산에 가가지고서 2단계에 있을 때 이게 몇 달 갔는데요. 요 상태가 그냥 뭐 무릎 꿇고 방석 하나 놓고 무릎 꿇고 앉아 있다가 이제 얼굴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이제 방석 위에 이제 얼굴을 놓잖아요. 조금 더 가니까 방석도, 그 다음에 내가 감당이 안 돼가지고 방석도 짚어주는 맨 땅에다 얼굴을 대고 있다가 내려왔어요. 몇 달 동안을요. 몇 달 동안을 그랬어요. 그러다 이따금 한 번씩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게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했다라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요. 이야, 이렇게 이게 중요한 말씀이었나. 그때 가서 비로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과정, 혹시 단계, 이런 것들을 거친 후에 오는 그런 과정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기도를 하다가 이제
나의 의지와 혹은 나의 어떤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조차도 하지 못하고 그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자기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부정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나 혹은 고백이나 이제 이런 때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지금 앞에서부터 쭉 과정하고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나서 그런 기도를 하거나 그런 상태가 되는 것과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방금 말씀하신 그 것과는 그러니까 그 어떤 차이가 예, 여기는 이제 그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이걸 쭉 이제 내가 단계를 쭉 이제 펼쳐놓게 되면은 여러분들 단계에 맞춰가지고 와닿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걸 내가 의도적으로다가 이쪽을 갖다가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는 젖을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린아이 갖다 앉혀놓고, 야, 너 젖은 뭐야, 이제 밥 먹어. 그러고 그냥 갖다가 이렇게 밥 먹으라고 그러면 걔는 밥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젖을 먹어야 되는 거고, 젖 먹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이유식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이유식 집어치고 그냥 갈비 먹어. 이러면은 그 애가 감당이 안 되는 거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이 과정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간접 경험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 나는 지금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주로 이렇게 볼 때에 기도하려고 앉아 있다 보게 되면 그냥 여러 가지 저러 가지 뭐 잘못한 것들이 많이 생각되면 그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뭐 내가 그걸 난 이제부터 내가 그냥 갈비 먹을 거야. 어린애가 그러고 갈비 먹겠다고 달아들지 않거든요. 자기가 맞는 거 먹으려고 그렇게 돼 있는 거지요. 똑같은 얘기예요. 듣다 이거 쭈르 듣고 나신 다음에 보게 돼 기도하다가 와닿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로 보시면 돼요. 야, 저런 세리의 단계가 있대. 그 다음에 또 당대 단계 때. 그러니까 나 이제 그거 할 거야. 의도적으로 그러실 거 없이. 그렇게 하려고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기도하실 때 이렇게 줄을 하다 보게 되면 와닿는 부분은 그걸 가지고 하세요. 그러니까 느낌이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가 생각과 느낌이 중요하다. 이거를 아주 여기에는 아주 솔직해져야 돼. 이 부분에요. 이건 난 빨리빨리 가겠다 그래 욕심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 아주 솔직해져야 돼요. 여기. 한 가지만 예. 네, 한 가지만 마지막 더 질문 드리면 아까부터 계속 바른 이해를 말씀하셨는데 그 바른 이해라는 것의 기준이 뭐 양심 혹은 뭐 윤리, 도덕 이런 것이 기준점이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바른 이해라고 한다면은 바르지 않은 이해는 상대적인 개념은 어떤 건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중간에 있는 동안에 그게 구분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때는 한번 주르륵 걸치고 나니까요. 만물의 원리와 이치요.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가지고 계속 얘기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원리와 이치인데 영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게 아니라 물질의 세계의 원리와 다르지 않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원리와 이치, 자명, 그리고 이제 당위, 상식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바로 그런 이유예요. 예, 고맙습니다. 또 우리 고 목사님, 고 목사님 손을 드신 것 같은데. 예. 고 목사님, 고 목사님, 네네. 그 카메라 방향에 이제 노트북인가요? 그렇게 하시면 얼굴 전체가 보이고, 자꾸 얼굴이 반이 잘리니까, 얼굴 전체가 보이게끔 해줘봐요. 조금만 더 카메라 방향을 낮추시던지 뒤로 조금만 가시던지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하세요. 질문이 교리 질문은 하면 안 되는 시간인데 제가 평소에 고민했던 그 교리 부분이 있어서 아까 좀 지나갔습니다만은 질문 드립니다. 그 나의 본성하고 악마의 본성이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거를 만약에 인간의 양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만약에 이걸 양면성으로 받아들이면 인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 양면성 자체를
가치 평가라고 할까요? 어떤 나쁘다 좋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인간이 양면성 갖고 있다. 네, 이렇게 들은 경우가 있어서 한번 양면성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제가 질문 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게 자기 발견인데, 여기에. 내 자와의 만남이거든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곧 나와의 만남이다. 이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나를 경험하고 하나님 본 만큼 나를 본다. 근데 거기에 중간에 또 이제 마귀가 끼어든다. 이제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와가지고서 비로소 이제 뭐가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나의 진면목과 마귀의 진면목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양면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내 본성과 마귀의 본성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어져 가지고 오해를 하고 얼굴을 들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가게 되는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뭔가라고 해야 되면 하나님을 뵙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내 바닥치기가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여기를 요 단계가 몇 달 갔어요. 제가요 기도하러 가서 몇 달 동안 그냥 이렇게 이제 얼굴 땅바닥에 대고 이제 진짜 탄식하다가 오는 건데, 어느 날이에요. 어느 날인데 나도 모르게 땅바닥을 얼굴에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그냥 그러고 있는데, 마치 누가 와가지고서 내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끌어 당기는 것 같아요. 당기는 것은 당겨져 가도 나도 모르게 상체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개를 들었어요. 뭐 깜깜한데 밤중에 좀 하늘이 이제 허공이죠. 근데 딱 그 순간에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시선이 마주치는 거예요. 시선이 마주친다는 건 뭔가 하면 이제 하나님하고 시선이 마주치는 어떤 그런 단계로 이제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곧 뭔가라고 이제 하나님을 뵙는 단계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을 뵙는다는 게 뭘 어떻게 뵙는다는 거냐라고 할 때 형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시선으로 마주치더라고요. 시선으로. 근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이게 형상으로 무슨 형상으로 어쩌고 저쩌고 이게 하나님이 형상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계시는 건 계시잖아요. 근데 뭔가 마음으로 뵙는 단계가 이제 그렇게 가는 건데요. 그 이제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가 뭐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내 본성과 마귀의 본성을 보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비로소 내 안에서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 이전에는 계속 내가 올라가려고 그냥 아까 고 목사님 얘기하셨던 그 상태, 너무 좋은 그 상태가 내가 거기까지 올라가야지, 거길 또 유지해야지 그랬었는데, 그때 가가지고서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게 되면 완전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무자격자 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서요. 내가 이제는 올라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게 비로소 이제 내가 나를 한 거예요. 여튼 내가 나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은혜가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뭐 맨날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떠들었는데, 여기쯤 가니까 나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자가 아니야. 나는 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자가 아니야. 나는 마귀보다도 더 악한 자야. 이러고 스스로를 이제 부정하는 거예요. 여기 내가 자기 부정의 길이라는 게 여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부정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게 내가 여태까지 완전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살았어. 그걸 뭐 기도라고 그냥 하는 게 맨날 뭐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그러고 했는데, 이게 무엇 더 해주시는 거는 고사하고, 난 여기 지금 내가 이러고 있다는 것만도 나는 너무 과분한 거고
과분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야 내가 나를 너무 몰랐어. 그리고 이제 완전 밑바닥으로 내가 내려오는 거예요. 완전 밑바닥으로 내려오니까 거짓말처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순간에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 이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기도하는데 땅바닥에 나는 얼굴을 대고 있는데 방석도 이게 용납이 안 돼가지고 진짜 맨 땅바닥에 얼굴을 땅바닥에다 대고 그냥 땅바닥에 대는 게 뭐 이마만 대는 게 아니라 얼굴 전면을 땅바닥에다 대고 정말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얼굴만이 아니라 내가 이 가슴팍까지 땅에다 대고 그냥 그러고 있으려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뭐가 내 상체를 들어 올리는 것 같더라는 얘기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내 자세에서도 그렇게 되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감으로 올라간다. 부정으로 긍정이 된다는 얘기가 제가 여기를 얘기를 한 겁니다. 세리에 대한 거 여기를 말한 거예요. 죽으면서 살고 내려감으로 올라가고 이제 그 제가 얘기한 게 바로 이건데 여기는 무자격자 의식이에요. 이제 의식 그 이전에는 뭐였는가 그다음 결국 이 변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건 의식의 변화인데요. 여기서는 죄인 의식이에요. 이제 그 이전에는 이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 아, 난 그래도 하나님 왜 구원받았어?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회심의 단계에서 그러다가 이제 뭐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다가 그 다음으로 가니까 아유 난 죄인이야. 이거 뭐 용서받아야 될 게 너무 많아. 그냥 뭐 십자가인데 내가 용서만 받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그냥 계속 이제 죄가 느껴지고 양심에 찔러져 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더 가니까는 뭔가 하면 가장 큰 죄인 의식이 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향해서 정죄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한테 무슨 모함을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전에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조금만 모함 하나만 들어도 누가 나를 오해만 해도 그냥 견딜 수 없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냥 사람 말에 무시해도 분수가 있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다가 여기 이르게 되면 이제 그런 생각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아이고 뭐 그 정도면 난 내 안에 마귀가 들어있는데 뭐 마귀가 곧 난데 뭐 나와 마귀는 일반이야. 나를 불쌍히 여겨주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는 뭔가 하면 무자격자 의식으로 가는 거예요. 나를 버리지만 마소서. 그게 탕자의 기도라고 그러는 게 이제 탕자가 아버지한테 와서 고백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 아버지 아들로 온 게 아닙니다. 품꾼의 하나로나 여겨주소서 이제 그러고 오는 어떤 이런 건데요. 자기 부정을 통한 하나님의 긍정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가요. 내가 나를 긍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아시는 게 중요한 거지요. 내가 아무리 뭐 예수님 내가 몰라요? 하나님 내가 몰라? 그동안 들은 게 얼만데. 근데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서 보면 난 널 도무지 모른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하나님께 나를 아시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긍정에 이르는 게 무슨 긍정? 하나님의 긍정에 이르는 거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가 이제 절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자기 부정에 이제 무의 의식으로 가는 건데요. I am nothing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이 not I but Christ 이제 전적으로 이제 예수님만 인정하게 되는 어떤 그런 거. 여기 기도 요 말들은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실제 내가 그대로 기도할 때 나타났던 기도들이에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버리지만 마시옵소서. Not I but Christ. 그 다음에 I am nothing. 이건 제가 만들어낸 단어가 아닙니다. 구절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를 좀 충분하게 이해를 해 놓으시면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어디쯤 와 있는지가 아마 좀 대충 감이 잡히실 거고요. 이 길을 갈 때 제일 힘들었던 거가 제 경험에 제일 내한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이렇게 가지고 과연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이 과정을 먼저 좀 한번 쭉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예, 또 뭐 여기까지 중에도 혹시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자, 변화는 곧 그러니까 뭐가 변하는 거라고요? 생각, 마음, 감정, 기타 등등이 어우러진 의식의 변화예요.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야? 목사님 아까 저기 세리의 단계에서 예, 예. 세리의 단계에서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즘 사실 가장 어려운 시대 중에 하나가 이 정신질환, 우울증을 대변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영성의 길이 또 그런 것들, 교인 중에들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이 있는 걸로 이제 파악이 되거든요. 뭐 저희 교우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 기도 과정을 통해서 또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지요, 그렇게. 근데 그 테라피라고 하는 거를 치유를 저는 이제 심리적인 그 상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많이 시도들을 했어요. 그 이제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목회 상담 뭐 이래 가지고서 이제 그 심리학자들 이런 뭐 유흥 뭐 로저스 이런 사람들 얘기들 많이 이제 얘기하고 이제 그러고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근래에 들어가지고 상담 치료라고 하는 거가 이제 거의 서양길로 접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 도움이 되는 것 같기는 하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된다. 이래 가지고 이제 뭐 가지고 이제 치유를 하는가 하면 영성 가지고 치유를 해요. 그러니까 요즘 그 영성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고전적인 영성 신학을 하는 게 아니고요. 고전적인 영성 신학이라고 하는 건 제가 금방 얘기한 단계로 봐가지고서 그 단계들 뭐 관상이나 기타 등등에 이르러 보자. 이제 관상이라고 얘기하는 관자, 볼관자라는 얘기는 하나님 뵙는 단계까지 가는 거, 시선이 마주치는 단계, 그 심리적인 상태를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건데, 이런 거를 이제 다루는 게 고전적인 영성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요 근래에 그 영성을 전공했다는 분들 보니까는 뭐에다 비중을 두는가 하면 영성 치유예요. 심리학 가지고서는 안 되더라. 영성 가지고 치유가 된다. 이거 진짜 치유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건 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은 심리학은 내 심리학적인 분석을 하는 어떤 이런 건데요. 영성은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서 나를 비춰보는 걸로 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제 지금 금방 세리의 단계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 와서 내가 그만큼 비춰진 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 세리의 단계까지 갈 거 없이 죄인의 단계 여기까지만 이렇게 오더라도요. 그다음 많은 어떤 그런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그 변화라는 말과 치유라는 말은 같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우울증 기타 등등이 뭔가 하면 생각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 생각과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 생각과 마음, 감정들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다 초점을 맞춰 놓는 거거든요.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들었을 때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 아닐지,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거를 틀림없이 들어주신다.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되게 단언해요. 틀림없이 들어주세요. 그 부분은요. 그렇게 해결돼 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영성 치유예요. 요즘은요. 상담 치유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게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최근이 아니고 벌써 오래된 얘기인데요. 거긴 뭐 길 가다가도 어디 여기저기 그냥 주택가 같은 데 들어가다 보면 뭐 영성치유 이런 간판 붙어 있는데 들어가서 그냥 1시간 뭐 얘기하고 뭐 얼마 내고 나오고 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게 많대요, 요즘에.
그러니까 그 생각의 변화가 치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니 치유라는 게 생각이 안 바뀌고 어떻게 치유가 되는 게 이게 생각을 뜯어 고치는 작업으로 들어가는 거거든. 생각과 감정을 뜯어 고치는 작업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는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또 충분히 좀 이해가 되셨는지 어디까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오늘은 첫 시간이어가지고 제가 정화 조명 그 영생 과정과 그 원리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이해한 만큼 영성이 진보되는 거예요. 우리 저 일지 쓰시면서 하시는 분들 이제 오늘 이거 들으시면서 일단 쓰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들으시면서 들었던 여러분의 생각, 느낌, 기타 등등 꼭 좀 한번 적어 보세요. 하나하나.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부딪힌 일하고도 관련되어져서도 그렇고요. 매일 일지를 써가면서 하진 않고 그냥 나 주간 보고서만 내면서 하겠다라고 하셨더라도 조금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일지를 써가시면서 개인적으로다가요 어디 올려놓고 뭐 그럴 거 없이 그렇게 하시면은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더 말씀이 없으시면은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그동안 저희들이 오랜 동안 재해석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부터 저희들이 이제는 재해석 세미나가 아닌 영성 훈련 과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제 머리로 알던 것을 내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봐야 될 터인데 제일 어려운 단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저희들이 이 과정 헛고생하지 않냐고 바른 길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과정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어서 다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